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께 찬양으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옆 사람과 할렐루야로 인사해 보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오늘은 그 마음속으로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시면서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무너진 나의 삶 속에 잊혀진 주네 돌 같은 내 마음 어루만지사 다시 일으켜 세우신 주를 사랑합니다. 아멘.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난 붙드시니 나는 외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 너를 보호하시고 널 붙드시니 너는 외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지나간 일들은 기억하지 않고 이전에 행한 모든 일
생각지 않으리. 사막의 강물과 길을 내시는 주, 내 안에 새 일 행하신 주만 바라보리라. 주 나를 보호하시고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리. 나는 외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 너를 보호하시고 주 너를 보호하시고 널 붙드시리. 너는 외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주 보여 날 정결케 하고 주 보여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해 지키셨고 주의 발 날 위해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처음부터 한 번 더 찬양드리겠습니다. 주 보여 날 정결케 하고 주 보여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해 지키셨고 주의 발 날 위해 박히셨으니 주의 손 날 위해 지키셨고 주의 손 날 위해 지키셨고 주의 발 날 위해 박히셨으니 한 번 더 주의 손 날 위해 지키셨고 주의 손 날 위해 지키셨고 주의 발 날 위해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또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또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하나님의 그 사랑을 생각하시면서 주여 한번 부르고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을 이곳에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그 십자가 사랑을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저희 그 하나님의 사랑과 그 희생을 생각하게 하시면서 저희를 단결하게 하시며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곳에 모여서 하나님을 마음껏 예배하고 그 예배할 수 있음이 은혜임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시고 이 예배함에 있어 진정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찬양과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런 마음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하고 하나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도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거룩한 주님의 날 이곳에 나와서 주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배하는 그 한 사람을 찾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우리의 몸만 와서 앉아있다가 돌아가는 시간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시간 되게 하시고 주님의 영광 가운데 나가는 시간 되게 하시고 그 말씀이 귀에만 들려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지는 말씀 되어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모든 어둠의 영들은 떠나갈지어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주장하여 주셔서 전심으로 주님만을 찾고 구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귀한 시간 되어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모든 찬양과 예배를 주님께서 홀로 받아주실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리오며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하여 주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전우자의 주문하고 인사해 볼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여러분, 눈이 왔잖아요. 나뭇가지에 이제 눈이 있었는데 제가 좀 전에 보니까 그 예뻤던 눈도 다 사라지고 나무가 드러나더라고요. 결국은 오늘 십자가 앞에 선다라는 것은 우리의 실체가 드러나는 시간인 것 같아요. 우리의 본 모습이 드러날 텐데 하나님, 빛 되신 주님 임하셔서 나의 연약함들이 드러나고 연약함들이 비춰져서 그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런 결단하는 귀한 시간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그런 마음을 담아서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한 번만 찬양이 원합니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우리를 예배자로 불러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구약성경 아모스서 3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1절, 여러분 2절 함께 교독하기 원합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께서 너희에 대하여 이르시는 이 말씀을 들으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리신 모든 족속에 대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땅의 모든 족속 가운데 너희만을 알았나니 그러므로 내가 너희 모든 죄악을 너희에게 보응하리라 하셨나니, 두 사람이 뜻이 같지 않은데 어찌 동행하겠으며, 사자가 엉킨 것이 없는데 어찌 수풀에서 부르짖겠으며, 젊은 사자가 잡은 것이 없는데 어찌 굴에서 소리를 내겠느냐. 덫을 땅에 놓지 않았는데 새가 어찌 거기 치이겠으며, 잡힌 것이 없는데 덫이 어찌 땅에서 튀겠느냐. 성읍에서 나팔이 울리는데 백성이 어찌 두려워하지 아니하겠으며, 여호와의 행하심이 없는데 재앙이 어찌 성읍에 임하겠는가.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사자가 부르짖은즉 누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겠느냐.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즉 누가 예언하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오늘 아모스서 말씀 5번째 말씀 여러분과 함께 나눕니다. 아모스 3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그리스도인은 존재로 말하는 자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몇 년 전 영국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우편 배달부가 의도적으로 큰 그런 범죄를 저지릅니다. 영국의 공무원이었던 이 우편 배달부가 일이 지쳤는지 너무 힘들었는지 아침에 출근해서 배달해야 될 모든 우편물들을 각 집으로 배달하지 않고 쓰레기통에 다 갖다 버린 거예요. 그래서 배달이 끝나는 시간쯤 돼서 이제 집으로 들어가서 자기 볼일을 보고 자기 시간을 보냅니다. 그런데 이게 한 번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반복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자기 혼자만 아는 것 같지만 누군가 보고 있었겠죠. 어떤 시민이 그 편지 버리는 것을 목격합니다. 그래서 경찰에 신고했어요. 경찰은 그 사람을 잡아서 이제 검찰에 처벌하고 결국은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그의 죄명이 뭐였냐? 영국 여왕 폐하의 편지를 방해한 죄. 죄목은 그거였어요. 그가 버린 편지 중에서는 정부로부터 세금을 돌려주겠다라고 하는 통지서도 있었고, 사랑하는 사람에게 그 사랑의 메시지를 보냈던 편지도 있었고, 어떤 사람은 이제 취업이 돼서 합격 통지서도 그곳에 있었는데 그 모든 편지가 쓰레기통에 버려진 거예요. 판사가 그를 감옥에 보냈던 이유를 이와 같이 밝히고 있습니다. 그가 배달하는 우체부로서 정부로부터 이미 월급을 다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일을 감당해야 되는데 그 의무와 책임을 감당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감옥에 가둔다. 뭐 이렇게 판결을 내린 거예요. 이 이야기를 여러분이 들으면서 야, 그 우편 배달부가 정말 왜 그랬냐, 정말 그럴 수 있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게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오셨어요. 그 복음의 메시지를 받아들고 너만 예수 믿고 구원받는 자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아름답고 복된 소식을 누군가에게 전달하라고 했는데 그것을 전달하지 않고 우리도 이 우체부처럼 쓰레기통에 넣어놓고 그렇게 살고 있지는 않았는지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되돌아봐야 됩니다. 한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그의 인생이 회심한 사건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분명히 물어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가, 예수 믿는 이유가 뭔지 물어봐요. 그때 저와 여러분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해야 됩니다. 왜 예수님을 믿었는지, 무엇이 나를 그리스도인 되게 했는지 반드시 우리가 알아야 되죠. 그럼 예를 한번 들어보면 우리의 친구들 중에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너무 몸이 아파서 이제 병원을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의사 선생님이 진단해 보더니 검사를 더 해보자고. 더 해봤더니 이 사람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더 이상 앞으로 살 것을 기대하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제 죽음에 직면하게 됩니다. 어떻게 죽어야 될지, 잘 죽어야 되는데 그런 것도 준비가 되지 않았어요. 이 병을 가지고 투병하던 이 친구가 갑자기 평소에 예수님을 잘 믿었던 친구가 갑자기 기억이 난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를 찾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한테 와달라고. 만약에 우리도 이런 상황 가운데 만나면 친구가 와달라고 했을 때 당연히 찾아가야 돼요. 찾아가서 어떻게 해야 돼요? 내게 주셨던 아름답고 복된 복음의 메시지를 그 친구에게 전해줘야죠. 여러분, 예수 믿는 친구들이 삶이 엉망이 되고 무너졌을 때 그 친구를 찾을까요? 엉망이 되었다라면 그 친구를 찾을까요? 그 친구가 생각났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자리에 나서지 않고 말하지 않더라도 그냥 있는 것만 가지고 살아가는 삶을 가지고 메시지를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지금 죽음을 기다리는 그들에게 우리가 주어야 될 어떤 소중한 메시지가 없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인이 될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누구죠? 누군가요? 저와 여러분은? 네, 이제 오늘 예배 마치고 밥을 먹어야 되는데 아직 힘이 없으셔서 네,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뭐죠?
존재할 만한 이유가 있고 살 만한 가치를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는 것은 다른 의미로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 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된 인생,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우리의 삶의 흔적이 되어져야 되고 메시지가 되어져야 합니다. 동의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존재로 말하는 자들, 그 존재로부터 주는 메시지가 있는 인생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에요. 그럼 질문 하나가 남습니다. 우리의 존재로 어떤 메시지를 말해야 하는가? 그것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 읽었던 본문,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완벽한 존재가 아니에요. 실수가 많고 연약합니다. 늘 넘어져요. 부족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자녀로서 반드시 말하기 전에 우리의 삶을 통해서 존재로서 반드시 남겨야 될 삶의 흔적, 그 메시지를 말하는 자들이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그러면 말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 우리 첫 번째 함께 고백해 볼까요? 시작.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말해야 합니다. 아멘. 우리의 삶을 통해서 뭘 말한다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말해야 된다는 거예요. 2절 말씀 봐볼까요? 내가 땅의 모든 족속 가운데 너희만을 알았나니. 내가 땅의 모든 족속 가운데 누구를 알았다고요? 너희만을 알았대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 가운데 너희만을 내가 알았다.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계세요. 이것은 그 사람에 대한 어떤 정보와 지식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누구도 깨뜨릴 수 없는 사랑의 깊은 관계를 맺고 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를 누구도 범접할 수 없는, 아무도 방해할 수 없는 사랑의 관계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 고백을 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를 세상 사람에 전할 사람이 바로 누구예요?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을 향해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포기하지 않고 여전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그 메시지가 우리의 삶의 존재로부터 메시지가 돼서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요한일서 4장 9절 10절 말씀을 새 번역 성경, 좀 쉬운 성경으로 보면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드러났으니 곧 하나님이 자기 외아들을 세상에 보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로 말미암아 살게 해주신 것입니다. 사랑은 이 사실에 있으니 곧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을 보내어 우리의 죄를 위하여 화목제물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사랑받을 만한 자격도 조건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허물 많은 인생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해주셨어요? 구원해 주셨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 완전한 사랑입니다. 그 사랑받은 자라 그러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어떤 흔적이 남겨져야 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우리의 삶 가운데 조금이라도 남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궁극적인 목표일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사셨던 모든 삶의 이야기, 그것을 단 한마디로 한다면 어떻게 말할 수 있나요? 성경 말씀을 단 한 구절로 이야기한다면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것을 달리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너희를 이처럼 사랑하사. 그러면 그분이 나의 주님이라 그러면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이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한다라는 삶의 흔적이 아주 조금이라도 남는 인생이, 그게 바로 복된 인생입니다. 그런 메시지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남겨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 오늘 말씀처럼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존재로, 내 입술이나 행동이나 내 삶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우리를 지금도 사랑하고 계십니다 라는 흔적이 남겨지게 되죠. 사진 하나 보여주실래요? 누군지 아시죠? 네, TV를 좀 보신 분은 누군지
알 텐데 현과 정혜영 부부입니다. 아주 사이가 굉장히 좋아요. 그리고 정말 우리가 본받을 만한 것은 뭐냐면 세계 곳곳에 소외되고 어려운 아이들을 열심히 후원하는 부부입니다. 젊은이들이 뭐 요즘 뭐 결혼 안 한다라고 이야기하지만 만약에 내가 결혼한다라고 하면 이런 부부로 이런 가정을 이루고 싶다. 많은 젊은이들이 부러워하는 가정이에요. 남편이 현 남자분이 제가 대전에 있을 때 전도 축제에 와서 그렇게 메시지를 전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제가 가까이서 그분을 뵌 적이 있어요. 그리고 어떤 찬양 집회에서도 그분을 가까이서 뵌 적이 있습니다. 참 인상도 굉장히 좋고 굉장히 겸손하고 예의도 바른 분이시더라고요. 이분의 간증만 들어서는 잘 몰랐는데 나중에는 알게 됐어요. 여러분 옆에 계신 왼쪽에 있는 이 아내분, 저는 교회에서 신앙생활 잘해서 만나서 결혼했겠거니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아니더라고요. 이 남자분이 먼저 크리스천이었어요. 근데 원래부터 그런 사람이 아니었고 10대는 굉장히 엉망으로 살았던 그런 인생이었는데 어느 순간 예수님을 만나게 됐고 그의 인생이 거듭난 그리스도인으로 이렇게 살게 되었습니다. 괌에서 살았는데 그가 하나님의 온전한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신실한 청년으로 그렇게 자랐어요. 그런데 그 부인이었던 이 정혜영 씨는 하나님을 모르던 사람입니다. 교회도 다니지 않았고 친구 따라 몇 번 간 정도였고 관심도 없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결혼할 때 그가 크리스천이 됐고 지금은 남편보다 물론 남편분도 잘하시지만 제가 볼 때 남편보다 신앙생활을 잘하고 계신 분 중에 한 분이에요. 그럼 도대체 이분에게 어떤 일들이 일어났을까? 신실했던 이 형제 션에게 그런 소망이 있었어요. 대부분의 믿음 좋은 청년들이 갖고 있는 소망은 뭐냐 하면 우리 교회는 뭐 그렇게 청년들이 많지 않지만 도시로 나가면 청년이 많아요, 적어요? 많아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그냥 믿음 좋은 형제, 믿음 좋은 자매 그렇게 만나서 결혼했으면 좋겠다. 그런 게 청년들의 소망이고 꿈입니다. 이 형제도 그랬던 것 같아요. 교회 안에서 좋은 믿음의 자매를 만나야 되겠다. 그러면 교회 안에서 청년들이 많으면 좋은 믿음을 가진 형제를 만날 가능성이 커요, 적어요? 뭐 결혼하신 분은 나 이미 결혼했으니까 그런 거 생각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좋은 자매를, 좋은 형제를 만날 가능성이 커요, 크지 않아요? 커요. 훨씬 많죠. 그러니까 이 형제도 별로 어렵지 않다라고 생각한 거죠. 그런데 어느 날 연예계 생활을 시작하게 되면서 한 여자를 만났는데 그 사람이 정혜영 자매였어요. 첫눈에 반했대요. 마음을 그냥 빼앗겼대요. 그런데 그 자매가 교회를 다니는지 신앙생활을 하는지 안 하는지도 확인해 볼 겨를도 없이 그냥 마음을 빼앗겼다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하고는 신앙하고는 감쌌던 사람이고 거리가 멀었던 자매였어요.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당신이 믿음이 없으니까 이제 나하고 그만 만나자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이미 마음을 빼앗겼는데 마음을 빼앗겨 본 분은 아실 거예요. 그 마음이 제대로 정리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라고 해서 당장에 교회 나가자라고 말할 수도 강요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이 형제가 할 수 있는 것은 뭐밖에 없었어요? 기도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정혜영 자매의 고백을 들어보니까 어느 날 남자친구가 생겼대요. 왜 생겼냐 봤더니 계속 자기를 따라다녔대요. 그래서 그냥 사귀기로 했대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자기가 살아가는 삶의 스타일과 이 남자가 굉장히 다른 거예요. 젊은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죠? 밤늦게 놀다가 늦게 집에 들어와서 자고 일찍 일어나요? 늦게 일어나요? 늦게 일어나요. 그렇게 생활하는 것이 이제 젊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활하는 그런 삶의 패턴인데 이 형제는 아무리 밤늦게 끝나도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꼭 새벽 기도를 가는 거예요. 나하고는 어울리지 않겠다. 왜냐하면 삶의 스타일이 비슷해야 그렇게 만나서 행복하게 살아가지 나하고 다르니까 이 사람은 나하고 어울리지 않아. 근데 아무리 자기의 스케줄이 끝나고 그렇게 밤늦게 와도 새벽에 꼭 일어나서 새벽 기도를 가는 모습을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 하면 그렇지. 밤늦게 술을 마시고 그냥 놀다가 사는 것보다 아침 일찍 일어나서 기도하는 게 그것보다 훨씬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삶의 자세라는 그런 좋은 생각이 그렇게 들어오기 시작했대요. 그런데 이 정혜영 씨의 마음 가운데 진짜로 그 마음이 변하기 시작했던 것은 단순한 그의 삶의 모습 때문이 아니었어요.
둘이 이렇게 지내다 보니까 예상치도 못했던 문제들을 만나게 됩니다. 어떤 황당하고 화가 나고 그런 문제가 그런 일들이 벌어졌어요. 그러면 모든 사람의 첫 번째 반응은 어때요? 화가 나고 힘들어요. 그러면 어때요? 분노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는데 이 남자친구는 그럴 때마다 늘 감사하다라는 거예요. 그런 상황 가운데 자기도 모르게 어떤 분노와 원망과 그런 불평을 한 번도 그렇게 표출하지 않고 그 상황 가운데서도 감사의 조건을 찾더래요. 이 정혜영 씨가 나중에 표현하는데 이런 표현을 하더라고요. 외계인인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사람이면 어떻게 저러냐, 외계인인 줄 알았대요. 어떻게 저럴 수가 있냐. 보통 사람 같으면 비난하고 정죄하고 조롱하고 뒷담화하고 그러는데 이 친구는 그러지 않고 그 사람을 이해하려고 하고 존중하려고 하고 늘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어느 순간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마음 가운데 질문 하나가 생겼대요. 도대체 이 사람이 무엇 때문에 이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 그러던 어느 날 결정했대요. 그것은 이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 이유 때문이라 그러면 나도 한번 예수님을 믿어보자. 그래서 정혜영 씨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저에게 교회 가자고 한 번도 강요하지 않았지만 스스로 갈 수 있도록 삶을 통해서 나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존재 자체를 우리는 반드시 말해야 합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사랑의 흔적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반드시 남아야 돼요. 그때 그것을 보고 사람들은 조금이라도 하나님에 대해서 마음이 열리게 되는 거죠. 그런 흔적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남겨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두 번째 어떤 메시지를 말해야 될까요? 두 번째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우리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의로움을 말해야 합니다. 아멘. 좀 전에 2절 말씀 봤는데 2절 말씀을 보니까 문맥적으로 잘 맞지도 않는 것 같아요. 내가 땅의 모든 족속 가운데 너희만을 알았나니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에 나와야 될 내용이 뭐냐? 앞으로 내가 너의 인생을 아름답게 가꾸어 주겠다. 뭐 이렇게 나오든지 내 인생에 가장 좋은 일만 일어나도록 해주겠다. 뭐 이런 말이 나와야 돼요. 그런데 그 뒤에 나오는 말이 뭐예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 모든 죄악을 너희에게 보응하리라 하셨나니. 무슨 얘기냐? 내 삶 가운데 죄가 찾아올 때마다 그 죄를 용납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아니 내가 다른 모든 것보다 당신만의 특별히 사랑해서 사랑의 관계를 맺을 만큼 너희를 사랑했는데 그 다음에 나왔던 내용이 뭐냐 하면 그렇기 때문에 내 삶 가운데 어떤 죄도 용납하지 않겠다. 언뜻 보면 이해가 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나 역설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 가운데 죄가 용납되는 것을 허락하지 않겠다. 우리가 죄를 지어서 징계를 받을 때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고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이신데 왜 징계하시냐고 용서해 줘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죄를 쉽게 생각해요. 그러는데 죄 짓고 회개하면 되지. 죄를 또 지었어요? 죄 짓고 회개하면 되지. 뭐 이렇게 얘기해요. 이렇게 막연한 배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이 성경 구절에는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이 가득한 하나님이시기도 하세요.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무엇인가 하면 공의의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 죄를 끔찍히 싫어하시고 행위대로 갚아주시는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어떤 이탈리아 한 마을에 극심한 가뭄이 있어서 빈곤으로 말미암아 노략질하고 도둑이 막 성행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을 관리했던 지방관이 새로 이제 오게 됐는데 너무 이제 도둑님도 많고 노략질하는 님도 많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래서 엄격한 법을 하나 만듭니다. 그 모든 노략과 도둑질을 하는 그 모든 사람들에게 벌을 내리는데 어떤 벌을 내리냐 하면 동물의 뼈, 납이 달려있는 채찍을 20대나 맞는 그 법을 제정해요. 그래서 얼마 뒤부터 이제 그렇게 노략질하고 도둑질하는 사람은
동물의 뼈가 붙어 있고 납덩어리가 붙어 있는 거. 그래서 이걸 맞으면 살점이 뚝뚝 떨어져 나와요. 그걸 20대나 맞는 그런 처벌을 만들어 놓습니다. 얼마 뒤에 이 마을에 어떤 일들이 벌어졌을까요? 범죄가 점점 사라지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한 노파가 곡식을 훔친 죄로 이 지방관 앞에 끌려오게 됩니다. 노파의 얼굴을 봤던 지방관은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그리고 마음이 무너졌어요. 그 노파가 바로 자신의 어머니였기 때문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 지방관이 어떻게 이제 판결을 내릴까 기다리고 있었어요. 이 사람의 머릿속이 굉장히 복잡했습니다. 그러면서 마음속으로 생각했어요. 내가 이렇게 법을 새롭게 만들고 이제 도둑질하고 이 노략질하는 사람들이 점차 줄어서 거의 이제 없어졌는데, 만약에 공평하게 이 형을 내리지 않으면 내 가족이라도 이 형을 가볍게 하면 이 사람들이 그 법을 지키지 않을 텐데, 그리고 한편으로는 나이 든 어머니가 그 채찍에 20대나 맞으면 20대 맞기 전에 정말 다 맞지도 못하고 돌아가실 텐데. 시간이 흘러서 이 지방관이 판결을 내립니다. 법령대로 저 죄인에게 채찍 20대를 때리시오. 그리고는 자신이 옷을 벗고 어머님 대신 채찍 형장으로 나아갑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거룩 그 자체이신 분이세요. 그리고 공의로운 하나님이시기에 영원히 죄악 속에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사랑의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두고 볼 수만 없었어요. 그래서 누구를 보내셨어요? 하나밖에 없는 자기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모진 채찍과 수모와 가시 면류관 십자가 형틀에서 양손과 양발이 못에 박히고 옆구리는 창에 찔리고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친히 속죄의 어린 양이 되신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 쉽게 이야기해요. 사랑의 하나님, 자비만의 하나님을 그렇게 인정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공의의 하나님은 본질적으로 외면하고 회피하려고 해요. 그렇게 우리가 그토록 사랑하시지만 우리의 죄는 용납하실 수 없는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는 순간부터 우리의 존재 자체로 남겨야 될 내용이 있다고 한다면 그게 바로 뭐예요? 죄와 벗하지 않겠습니다. 삶의 흔적이 우리 가운데 남겨져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죄를 용납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무던히도 애를 썼습니다. 그런 흔적이 삶의 흔적으로 남겨져서 그것이 메시지로 남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야 될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런 흔적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 두 가지,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이 사랑의 흔적과 또 하나, 하나님께서 용납하시지 않는 것은 받아들이지 않기 위해서 제가 죄와 벗하지 않겠습니다. 무던히도 애를 썼던 그 여러분의 삶의 흔적이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남겨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럼 마지막 질문 하나가 남아요. 어떻게 해야 우리가 존재로부터 그런 흔적을 남길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지 우리가 존재로부터 그렇게 말할 수가 있을까? 우리 세 번째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심장을 가질 때 삶으로 말하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아멘. 누구의 심장을 가질 때? 하나님의 심장을 가질 때 삶으로 말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3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두 사람이 뜻이 같지 않은데 어찌 동행하겠으며 사자가 움킨 것이 없는데 어찌 수풀에서 부르짖겠으며 젊은 사자가 잡은 것이 없는데 어찌 굴에서 소리를 내겠느냐. 덫을 땅에 놓지 않았는데 새가 어찌 거기 치이겠으며 잡힌 것이 없는데 덫이 어찌 땅에서 튀겠느냐. 성읍에서 나팔이 울리는데 백성이 어찌 두려워하지 아니하겠으며 여호와의 행하심이 없는데 재앙이 어찌 성읍에 임하겠느냐. 아멘. 이 3절부터 6절까지 말씀은 7가지 질문이 나옵니다. 이 질문을 통해서 여러분이 느끼셨겠지만 무슨 뜻인지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잘 모르시겠죠. 그냥 읽기에 급급해서 읽으셨을지 모르겠어요. 정신을 차리고 봐도 잘 납득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쉽지 않은 내용이에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요약하면 이런 내용입니다.
아모스 선지자가 북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가서 이제 메시지를 전합니다. 그때 사람들이 당신이 무슨 자격으로 우리에게 말합니까? 그 말을 거부할 때 하나님께서 이 사람은 말할 수 있는 자격이 있다라는 것을 후원하고 변호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에요. 다시 말하면 7개의 질문을 우리가 묵상해 보면 이 땅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의 존재를 통해서 세상에 무엇인가 말하는 자로 살아가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몇 가지 요소가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가 뭐냐 하면 3절 말씀 보실까요? 두 사람이 뜻이 같지 않은데 어찌 동행하겠으며. 뜻이 같다라는 것은 약혼하다라는 단어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저와 여러분이 약혼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저와 여러분이 한 팀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우리의 존재로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두 가지 그 메시지가 흔적으로 남는 인생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소속감이에요. 내가 어디에 속해 있는가, 소속감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소속감은 뭐냐?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믿음이에요.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 빌립보서 3장 20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시민권이 어디에 있다고요? 한국이라고요? 대한민국이라고요? 우리의 시민권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있다고요? 하늘에 있다. 이 믿음의 고백이 있을 때 비로소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존재 자체로 메시지가 나와요. 왜냐하면 소속감이 분명하면 따라오는 것이 두 가지 요소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사명감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찌 하다 보니까 이 나라에 태어났고 어찌 하다 보니까 가정을 이루었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철원 만남 교인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부르신 목적이 있을 것이다. 그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세운 목적이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사명감이라고 그래요. 이 사명감이 있어야 메시지가 우리의 삶으로부터 나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마지막 하나는 뭐냐? 이것만이 아니라 그러기 위해서 마지막에 지혜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지혜. 왜냐하면 이 세상의 악은 어때요? 별별 논리로 우리를 가립니다. 치장해요. 포장해요. 그래서 본질을 숨겨버립니다. 그래서 본질을 알 수 없게 해요. 괴계를 알 수 없어요. 그 괴계를 알 수 없어요. 갖가지 문화와 논리로 우리를 치장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은 어때요? 그것들을 꿰뚫어 볼 수 있는 통찰력이, 영적인 지혜가 있어야 돼요. 그럴 때 비로소 우리가 가야 될 것과 가지 말아야 될 것, 행해야 될 것과 행하지 말아야 될 것들, 말해야 될 것과 참아야 될 것, 우리가 손을 내밀어야 될 것과 손을 접어야 될 것들을 분별하게 되는 거예요. 그 분별 때문에 우리의 삶 가운데 아름다운 흔적이 남게 되는 거죠. 이 소속감과 사명감 그리고 그 지혜는 우리의 심정이 하나님의 심정으로 채워질 때,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채워질 때 자연스럽게 맺어지는 열매가 바로 우리의 소속감이고,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라는 고백이고, 그것을 생기게 하는 사명감이고, 그 다음에 생기는 영적인 지혜들이에요. 하나님께서 갖고 계신 마음으로 내 가슴이 뜨거워지고, 하나님이 바라보는 그곳에 나의 시선이 머물고, 하나님의 눈물이 있는 곳에 나도 함께 눈물을 흘릴 수 있는 그런 심정이 될 때, 그때 내 삶 가운데 맺히는 열매들이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가득 찰 때 생기는 거지, 우리가 노력해서 쟁취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신학자가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제가 그 고백을 듣는데 아, 정말 맞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됐어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심장을 이식받은 자들이다. 그리스도인은 뭐라고요? 누구의 심장을 이식받았다고요? 하나님의 심장을 이식받은 자가 그리스도인이다. 이 사람이 그냥 멋있게 그냥 말하려고 했던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 근거로 삼았던 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믿음이라는 단어가 나올 때 라틴어 크레도에서 믿음이 나왔는데, 이 크레도는 무슨 뜻이냐? 심장을 주다. 여기에서 믿음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내가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뭐예요? 내 심장을 준다는 거예요. 그럼 내 심장을 줬기 때문에 나는 어떤 심장이 없어요. 그럼 내가 심장을 줬으니까 어떤 심장을 이식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심장으로 이식받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안타까움이 나의 안타까움이 되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나의 긍휼함이 되고, 하나님께서 눈물 흘리는 곳에 내가 눈물을 흘리고, 하나님께서 관심 갖는 곳에 내가 관심 갖게 되고,
하나님께서 안타까워하는 곳에 내 발걸음이 머무는 곳, 그것이 바로 내 안에 소속감도 되고 내 안에 사명감도 되고 그래서 지혜도 생긴다는 거예요. 그때 비로소 남는 것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존재 자체로 남는 메시지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가슴이 우리의 심장 말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가득 차 하나님의 심장이 뛰는 인생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하나님의 심장은 어느 날 아침 그냥 딱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일상적인 신앙생활 가운데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설 때, 신실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 또 그 예배 가운데 주시는 말씀을 사람의 음성으로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실된 말씀으로 귀 기울일 때, 겸손한 마음으로 영적인 갈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때, 어느 날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어지는 게 하나님의 심장이에요.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유구무원이라는 말이 있죠. 입은 있어도 말은 없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일 수도 있지만 사실은 그 반대가 저와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 되어져야 합니다. 입은 없을지라도 우리는 말해야 합니다. 무엇으로? 존재 자체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으로, 입으로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존재로 하나님의 사랑의 흔적을, 죄는 용납하지 않겠습니다, 그 하나님의 그 마음들이 우리의 삶의 흔적으로 남는 그런 인생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누구예요?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존재로 말하는 자들입니다. 여러분이 아무 말 하지 않지만, 아무 고백하지 않지만, 설득하지 않지만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현이 정혜영의 마음이 달라져서 나도 예수 믿겠다라고 그렇게 했던 것처럼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서 누군가 한 사람이 나도 예수 믿겠습니다, 나도 당신처럼 살고 싶습니다, 존재로 말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말씀을 기억하면서 결단의 기도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세상을 향해서 말하는 사람이 우리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 깨닫게 하신 것은 참으로 감사한데 참으로 두렵습니다. 세상을 향해서 내 삶을 통해 어떤 말을 하고 있는지, 내 삶을 통해, 내 존재를 통해 아무 말도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인생으로 살아가는 것은 아닌지, 내 삶을 통해 존재를 알아서 말은 참으로 많이 하는데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말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사역을 방해하는 말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런 두려움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오 주님, 제대로 말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주님의 심장을 이식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마음이 나의 마음이 되고 하나님의 긍휼이 나의 긍휼이 되고 하나님이 애통하는 곳에 나의 마음도 있는 그런 인생 되어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직 내 관심이 내 눈에 보이는 것만 쫓아가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걸어가신 그 길에 내 발걸음을 향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눈물을 흘리는 곳에 나의 눈물도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가득 찬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나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주여 한 몸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귀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존재로 말하는 자들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존재 자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고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로움을 말할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심장을 이식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우리 마음이 있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 있는 곳에 우리의 긍휼도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아버지 그 눈물 가운데 나도 아버지 하나님 눈물을 흘리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나를 그렇게 이끌어주시고 존재 자체로 그것이 메시지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도전이 되는 그런 인생 되어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도 누군가에게 나도 저 사람처럼 예수 믿는 자들이 원합니다. 그런 영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지난 한 주간 은샘 TD 61기를 경험했던 우리
우리 세 분이 나와서 우리 특별 찬양을 준비했는데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우리가 단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주님의 손을 놓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이 주님을 믿는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의 손 붙잡고 존재 자체로 메시지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도전이 되는 그런 인생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그런 마음 담아서 아버지 당신의 마음에 있는 곳에 나의 마음도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심장을 이식받은 자로서 주님의 눈물이 있는 곳에 나도 눈물을 흘리고 하나님 바라보는 그 영혼을 나도 바라볼 수 있도록 나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내가 존재 자체로 메시지가 되는 인생 되겠습니다. 그런 고백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나의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모든 삶이 메시지가 되어서 그리스도의 흔적을 남기는 인생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나 자신이 드러나는 인생이 아니라, 나 자신이 높아지는 인생이 아니라, 날 위하여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님, 나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던 그 예수님, 그 흔적 남기는 인생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믿음이 없이는 단 한순간도 우리가 살아갈 수 없습니다. 주님의 손 붙잡고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며 우리의 존재 자체가 메시지가 되어 살아가는 주의 거룩한 자녀들 되어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런 결단과 고백을 담아 귀한 물질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기뻐 받아주시며 이 물질이 사용되어지는 곳곳마다 주님의 능력이, 주님의 사랑이, 주님의 은혜가 전파되어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며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사업장을 축복하여 주셔서 물질 때문에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인도하시고 환경 때문에 고통당하지 않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은샘 TD를 경험하며 주님과의 새로운 만남, 변화의 시작을 걷고 있는 주의 사랑하는 아들, 딸들이 있습니다. 저들을 기억하셔서 받은 은혜를 잃어버리지 않도록 인도하시며 날마다 십자가를 붙들고 주님 손 놓지 않고 믿음으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제 2월의 마지막을 보냅니다. 끝까지 최선을 다해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새롭게 시작되는 3월 한 달도 더 큰 주님의 은혜를 맛볼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전에 나올 때 여러 가지 근심과 염려와 두려움과 걱정과 관계의 문제, 어떤 섭섭함을 가지고 나왔습니까? 어떤 육체의 질병과 문제를 가지고 온 이들이 있습니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그 모든 문제들은 사라질지어다. 아픔은 떠나갈지어다.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날마다 그리스도를 존재로서 증거하는 메시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성부, 성자, 성령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자비하심과 공의하심과 함께하심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장을 이식받았습니다. 주님의 눈이 있는 곳에 내 눈이 머물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도 머물기를 원합니다. 존재 자체가 메시지가 되어서 다른 사람에게 선한 영향력의 그리스도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결단하며 나아가는 주의 거룩한 자녀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직장과 이 나라와 세계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